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성경에 오늘은 좀 약간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인간을 지으셨다. 근데 이거를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태초라는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첫 책이 창세기죠. 그때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 태초가 나오는데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창세기는 사람으로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걸 알았을까?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무엇을 받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걸 봤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셔서 과거의 사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인데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에는 이 만물의 태초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만물,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걸 모세가 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과거에 천지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른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었느냐?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날 지었느냐? 여섯째 날 지어졌다. 이게. 모세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과 동물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침팬지랑 인간은요,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은 1.4%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거의 98.6%가 똑같아요.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이나 외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나 오랑우탄 이런 거는 사람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다른 게 무엇이냐? 모세는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었다. 다른 모든 피조물, 동물들은 그 각각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사자는 사자대로, 동물 각각. 그러나 인간은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누가 봤느냐? 모세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무엇을 불어넣었느냐?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고 또 생명이라고 돼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모세가 본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찾아가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인간의 지혜를 모으고 인간의 어떤 양심을, 윤리를, 어떤 뭔가 이걸 수행해서 얻어진 것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천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만약 이 성경이 허황된 일이라면 성경의 권위는 바로 그 순간에 도마될 거예요.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기록된 그때로부터 모세가 기록하기를 3,500년 전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내용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요, 유일한 자존자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태초에 누굴 만들었느냐?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담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은 육체와 함께 영이 있다. 영.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 영적 존재를 주셨다. 영적 존재.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태초가 또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태초가 나오는데, 그때도 또 하나님이 누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인류를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조상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하와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태초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누가 썼느냐?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면은,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고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냐면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라는 제자가 쓴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누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첫사람은 여기 아담은 육체로는 먼저 나타났지만 누가 먼저 있었느냐? 예수가 있었다. 그래서 왜 요한의 기록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인류의 시작을 본 사람은 모세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맨 첫 책은 창세기고,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본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를 본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무엇이 다르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을 바라보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세는 과거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의 태초, 피조물의 태초. 이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천지만물, 산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 아담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가 있었다 이게.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맞죠? 12월 25일 날은요, 인류 역사에 예수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이 정확하게 맞지 않더라 할지라도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나 어떤 기독교에 주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실존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근데 사도 요한은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아담의 태초보다 더 근원적인 태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아담의 태초, 만물의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다 이게. 처음에는 무슨 얘기가 할 거예요. 잘 들으면 복음과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영의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알면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다녀가고 혼에만 지식이 들어가고 그 신령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광의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교회 와서요 한 번씩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청주능력교회는 성경 1.1핵이 틀리지 않다는 진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요 유일한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에 계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태초예요. 이 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전 태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야.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100년 미만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무궁무진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누가 함께 계셨느냐?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 이전부터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자에서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에 무엇을 만들느냐? 이 아까 태초, 이 태초에 이 천지 창조, 창세기의 태초,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만들었느냐? 예, 하늘, 영계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만물과 만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유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해서 만유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모세가 과거를 알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알았고 영감을 주셔서 알았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미래를 안 것도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는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합니다. 이제 교회 다니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집니다.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그가 만드셨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후에 누구를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늘 연계를 지으시고 거기에 무엇을 두셨느냐? 천사들. 이 연계 하늘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곳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많은 사람 많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예수는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디 계셨느냐?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실제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것이 실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무엇을 만드셨느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인간을 만드신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인간은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되게 하셔서, 그리고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 사는 영이 되게 하셨대요. 아담은 사는 영이다.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다른 동물에게는, 인간과 동물은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게 했습니다.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말씀을, 그래서 아담은 육의 양식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그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 이 사람을 이제 오늘 그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하냐면은 첫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존재하기는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존재했는데 육체로 이 땅에 보여지게 나타난 것은 아담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담을 가지고 첫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흙에서 났고 땅에서 났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45절 오늘 본문 잠깐 봅니다. 15절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보세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요 인류의 첫 조상이에요. 영적 첫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계를 지으셨는데 이 천사들은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각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거룩한 보좌와 거룩한 천사들을 두셨는데, 그 천사들은요 결혼을 안 해요. 자녀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영이시고 이 천사들도 각각,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 천군 천사,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요, 천사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게 이 독보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한번 잠깐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장 15절을) 잘 보세요. 성경이 열려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참으로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있습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여러분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건 무엇이냐? 태초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한 태초는 만물의 태초 이전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이전에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태초입니다. 그때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또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이방 종교와 왜 차이가 나느냐? 기독교는 실체가 있어요. 이방 종교에는요, 그들이 믿는 신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의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는 근원전부터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가 언제 나타났느냐? 2000년 전에, 아담 이후에 2000년 전에 그가 직접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우리 이런 말 가끔 합니다. 우리 아이하고요, 아빠랑 닮았을 때 아빠가 애기 닮았다고, 애기 닮았다고. 이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아빠를 닮은 거예요. 눈에 보이기는 아담이 먼저 보였지만 먼저 계신 분은 이분이세요.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에. 언제? 누구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또 읽어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잘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다. 그 앞부분까지만 형상이시라 거기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앞부분부터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대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만유를 창조하셨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 만유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의 상속자로 아들을 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형상.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형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어요. 예수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 근데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먼저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이게. 아버지와 함께 품에 계셨다가. 그런데 인간은 나중에 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구를 본받게 지었느냐?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6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동물들은요, 사자는 처음부터 그게 그 형상이에요. 원본이 따로 없고 그게 각각의 자체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원본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가 그리고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를 지었다. 이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도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요. 맞죠? 네. 마이크는 마이크의 용도로, 컵은 컵의 용도로 그냥 맹목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인자가 오셔야 돼. 예수가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왜 인간을 영적 존재를 만들었을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있잖아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요. 다른 피조물에게는요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자, 근데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를 지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의 양식만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 영의 양식은 말씀, 선악과 명령,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인간은 임의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는 동물과 같이 임의로 살 수 있을지라도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마귀가 있어요. 인간의 범죄 전에 하늘에서 누가 범죄했냐? 사탄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선악과 뱀이 되어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누구를 유혹하느냐?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게 하는 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때로부터 인간은 원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원죄가 이 죄가 지옥 가는 죄예요.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천사들은 결혼을 해야 하나요? 금방 설명드렸죠?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영계의 하늘 천사들은요 처음부터 각각 천군 천사로 수없는 하늘의 천사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땅에는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요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나 천사는요 결혼을 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여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근데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적 존재이면서 생산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한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계속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안타까운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아담 이후에 선악과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는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진리예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늘에서 범죄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스스로 살 수 있다. 너는 임의로 살 수 있다. 네가 굳이 하나님의 형상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말은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인간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인간은 지금 생명이었는데 영이 죽어서 영적으로는 아담 이후에 온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예요. 과거에는 우리도 교회 와서 복음을 듣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영이 죽은 채로 살았대요. 그래서 육체가 마감되면 육체는 언젠가 풀처럼 그릇처럼 깨지고 시들어 버려요. 마감되는데 인간의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인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이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예수를 누구를 보내주시냐? 마지막 아담.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5천만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감소 만나지만 아직까지는 5천만이 있어요. 전 세계에 80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영적으로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 80억 인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여기 있었어요. 이 아담의 상태는 영이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과거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의 생명이 공급됐는데 영이 죽은 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이 죽은 아담 영적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근데 우리 순서로는 여기가 나중인 것 같지요.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는 처음부터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났을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 천사들은 그 결혼을 안 하는데 인간은 결혼을 해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가요 아들한테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원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아담 이후에 하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밑으로는 다 영이 생명이 아니라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랑 죽은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면은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왜 육체를 입고 오시느냐, 불과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아담은요 우리보다 한참 전입니다. 성경학자는 대략 6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전 사람입니다. 예수는 불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류 역사에 실제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죄를 사하게 된다. 사망을 몰아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만약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되면요,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면요,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본 거예요. 인류는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원죄 그 유전을 받아서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사건 이후에 즉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내 아들을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느냐, 예수가 인자가 와야 인류의 죄악을, 인간의 죄는, 아담의 죄는 영원전부터 계신 인자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인류의 죄를 해결한다.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4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일어나니. 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전 세계에는 수십억의 사람이 개성이 다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외모도 다 다르죠.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영적 존재로. 근데 여기 첫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명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 과거에는 우리도 영이 죽었어요. 교회 오기 전에는. 첫째, 영이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그리고선 교회 와서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사람은 이 성경에 눈이 열려야 영광의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믿어져요. 46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은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기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그래서 예수는 여인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요 인자의 아담에 속한 자들은요 인간이 인간 인류라고 해도 돼요. 숫자가 많으니까. 인류는요 원죄를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서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 이후에 이 죄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뭐 이렇게 자범죄 이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는 근원의 죄예요. 뿌리가 되는 죄예요. 나무가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가 썩은 거는 따질 것도 없어요. 이파리가 썩은 건 따질 것도 없어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게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의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요한일서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난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성경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자예요. 여인의 후손. 인자만이 육체를 입으셨을 때 이거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왔다. 온 인류는 죄인이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메시아가 돼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의인의 피만.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요 얘기하고 마치게요. 내용이 길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에 항상 먹을 걸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민은 항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먹을 걸 주셨어요. 육의 사람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살을 영생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55절인가 보면 54절에 내 피를 마셔라. 영의 양식이다. 무엇을 입을까? 로마서 13장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이게 급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 이걸 구할 때 땅의 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와서는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어요. 여러분 살리는 게 영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죽은 영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떡이 필요하지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영원한 양식이야. 영원한 음료야. 내 살을 먹어라. 영생의 양식이다.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밥 먹는 게 이론이에요. 실상이잖아요. 교회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피와 살, 예수로 옷 입는 것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가련한 자들아 라우디아 교회를 꾸짖잖아요. 나는 부유한 자라. 아니다 너희는 눈먼 자다.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뜨게 하라. 육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거듭난 사람은 육의 세계가 실제하게 영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의 주인님이 아니세요. 실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아담과 함께 멸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담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인간은 그대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죄범한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왜 얘기하나. 내 아들의 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분께 보내줄 뿐이 없어요.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셔라. 인자의 살을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 영혼을 의롭다 하신 의.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세요. 누구에게? 인자에게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 이름으로 다시는 마귀의 종, 육신의 정욕의 종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게 하고 그 이름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둘입니다. 내 육체를 낳아준 육의 부모님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실제 아버지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예수에게 부어주신 그 아들의 영을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우리는 실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은사도 나타나고 진리의 말씀이 감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딱 두 곳에만 천사도 예수의 이름을 받지 못합니다. 인자이신 그분에게만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부분 읽어보고 같이 기도합니다.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온 인류는 지금 아담.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너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택하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가 부활했듯이 그 이름을 가진 자를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분에게 연합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끊어져서 그리스도에게 들어온, 그래서 침례받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 그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이, 죽었던 영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참 들어보면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를 더 깊게 진하게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부자처럼 이 육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죽어있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이 그 피와 살을 뿌려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계속 먹여주세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완전히 우리는 육의 사람 아니요 영의 사람, 이제 우리는 첫 아담 아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평생의 주님 은혜 안에, 주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요 영광의 상속자이니 늘 주님 은혜 안에 살게 달라고, 예수 안에 연합해 있는 사람이 영광의 하늘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에게 영감해 주세요. 아버지,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첫사람 아담의 아버지의 유전을 따라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하나님을 모른 채 영이 죽은 채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오직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성경은 진리예요. 첫사람은 흙에서 왔고 땅에서 왔고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의 상속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성령 모신 사람들은 이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신령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인자이신 예수, 영인의 후손이신 예수,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받아하신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의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신령한 부유가 있게 도와주세요.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말씀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영의 눈이 활짝 열리도록 바울이 깨달은 대로 아버지, 우리는 다시는 첫사람에 머물지 말고 아버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은혜 안에서 생명의 주님께 연합해서 아버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은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오라마야라 삼바야라 감라라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고 강원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오라마야라 마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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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마야라 삼바야라 감라라 강원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라마야라 삼바야라 감라마야라 진리의 사람들 되도록 복음을 정확히 하도록 오라마야라 아버지, 교회 다니는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요한이 깨달은 그 진리, 아버지 베드로가 깨달은, 바울이 깨달은 진리, 아버지 확실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되어요. 오라바야라바르보로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진리의 사람들 되도록 아바요로로로 육으로 난 것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요.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성령을 일해주세요. 아버지, 오늘 신집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예수 안에
맡은 자들이요 성령으로 인칭받은 자들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를 낳아준 육체의 부모는 언젠가 헤어져요. 아버지는 금생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제발 이방인들처럼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거 이거에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먼저 이 주님을 구하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더해 주십니다. 그 뜻대로 구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 너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풍성하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면 주님의 사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나중에 잘 듣고 또 기억나고 우리 한 분 한 분 진실로 이제는 우리가 첫사람 아니요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님 이제 영생에 신령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생 승리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육의 것을 우선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은혜 안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들답게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마지막 아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연합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해 우리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오늘